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똑같은 걸 두고도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것이 어른들에게는 작을 수 있습니다. 또 남자들에게는 큰 것이 여자들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요. 또 동양인들에게 큰 것이 또 서양인들에게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그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절대적으로 크고 또 절대적으로 작은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 큰 것은 누군가에게 작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크기의 개념이 언제나 상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크기는 그 관계는 크기의 관계는 언제나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크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를 가진 것일 뿐인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크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또 절대적으로 작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상대화시키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때에 따라 작게 여기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만큼 크게 여깁니까? 그러기를 서슴지 않는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좋다 여기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이, 그거 가진 나는 한없이 커지고 그거 가지지 못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그런 식으로 견주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기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오류와 잘못들을 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그 유무와 상관없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8편의 이 노래를 그런 우리들은 살면서 늘 잊지 않고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이 8편은 가장 크고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시인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진 성경 보시면서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땅과 하늘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근데 여기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저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땅, 이것만을 그냥 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읽는 것이 맞느냐면은 그 땅과 하늘이 아우르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 아래,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아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두고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찬란한 영광이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하게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그런 말로써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을 좀 가져봅니다. 아마도 그는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쳤을 때 아마 끝도 없이 펼쳐진 저 하늘 위를 바라다 보면서 그 밤에
저 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에서부터 비춰오는 별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 혹은 그가 훗날 장수가 되어서 저 너른 들판을 누볐을 때에 그때 그는 그런 것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기 너른 들판, 저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는 그 넓은 들판들을 아마 그는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실로 장엄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그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온 우주를, 이 온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신비를 다 헤아려 지어 놓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는 아마 그 들판에서 그 사실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살면서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마치 큰 거인 앞에 선 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는지, 와,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와, 이런 분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내가 과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다 한들 이런 일까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 살면서 해보신 적이 없었는지,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도 많이 어리고 부족하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널따란 들판에 가서 서보지 않아도, 그리고 어디 저 높은 창공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도대체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땐 참 신나고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친숙하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기에 늘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늘 거기에만 그렇게 내가 아는 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무엇으로 그분을 규정하고, 무엇으로 그분을 제한하고, 무엇으로 나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목격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장엄함이 아니었을까? 그도 알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비 이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늘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친숙히 만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이와 같이 부르고 있는 그때에는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한 것이죠.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고, 도대체 손에 잡혀지지 않고, 알았지만 전혀 낯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이와 같이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대하여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을 덮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크시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자, 그런데 그런 고백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이 실로 낯설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지만 또 그 앞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크시고 우리는 그렇게도 작은데, 그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크신 분이시고 그런 우리는 절대적으로 작은 존재인데, 그런 그분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크기의 차이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쪽이 저쪽으로 이따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우리가 저 크신 하나님께 감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차이인 겁니다. 저 크신 하나님이 이토록 작은 우리들에게 올 수 없는 크기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한순간에 좁히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차이를 좁혀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요, 이 사실이 이미 기적입니다. 이미 기적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고 가늠하는 무엇인가일 수가 있겠죠.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인 거 아닙니까? 기적이 우리 귀에 들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지 않아도 이 자체로 기적이다. 이 자체로 기적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만 안다면, 그 앞에 내가 누군지를 조금만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로서 무슨 일이 있어야 기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로 인해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사실에 경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이토록 작은 나를 들으실까? 내가 얼마나 작은데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저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들으십니까?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로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는 나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내가 이와 같이 서서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 절대적인 이 격차를 좁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있게 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일을 당연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 사실에 경탄하며 오늘 기도 자체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 자체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